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크고 또 화려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까닭에 통상적으로는 승리, 또 위엄, 영광,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의 영웅이 개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의 칸이라고 하는 거리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의 최고의 상은 황금 종려상인데, 바로 이 황금 종려상의 모양도 종려나무를 형상화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6월절 명절 세기 위해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움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지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저마다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며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종려주일에 왕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남은 오히려의 시간 동안 4번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다시 받게 됩니다. 2번은 빌라도 앞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놓였을 때, 조롱의 의미, 희롱의 의미, 그리고 거절의 의미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와 같은 적대적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10문화의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왕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로 비유 중에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므로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그리고 그 백성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면 어찌 예루살렘에서 참극이 빚어졌겠습니까?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이를 통해 이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진정 원합니까? 종려주일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어찌하여 끝내 예수님께서는 며칠이 못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근본적 출발은 가롯 유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장인과 사위의 2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적 야욕에 물들어 있는 사두개인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출현한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몹시 증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자를 죽일까 끊임없이 궁리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제자들과 예수님 모르게 어느 날 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왜 가롯 유다가 이들을 만났을까? 무사람들은 가롯 유다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희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상적인 상상일 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배신 행위 뒤에는 오직 탐욕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였다고 동료인 제자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떠났을 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몸과 발에 적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고귀한 행동, 참 선하고 좋은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경의와 사랑,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무력과 탐심에 가득 찬 유다는 그 광경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나간 여인이여,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저 향유를 팔아 돈으로 환산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건만 이 무슨 낭비인가. 이에 대해서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롯 유다는 탐욕의 사람, 그리고 탐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고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계산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횡령한 것이 탄로날 것 같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흥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대제사장은 노예를 풀어주는 값 은 30을 달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종료 주일이 지나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롯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기다린 것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로마의 군병과 그 식솔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가롯 유다는 탐욕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넘겨받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즉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은 일심으로 예수님을 없애려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의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후광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스승 랍비를 두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증해 줄 만한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촌락 나사렛 출신
아버지를 몫으로 둔 이 빈약한 젊은이의 도발적 행동은 유대 사회를 끊임없이 불안케 했습니다. 율법이 멀리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접촉했고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으며 끊임없이 그 벽들을 넘어가셨습니다. 규례에 맞게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셨고 이에 대해서 비난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적 정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과 전통을 끊임없이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나를 보고 있다면 곧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롯 유다에게서 넘겨받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받기 원했던 것이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까닭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것은 바로 빌라도의 목소리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양도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정치판에서 달코 다른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속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종교적 열정 그리고 그들이 믿는 진리와 신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빌라도는 시기, 미움, 질투 바로 그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권위 행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했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의 입지, 그들의 질서가 흔들려 그들의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권위 있는 자냐? 권위 논쟁을 그래서 불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끝내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자인 빌라도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사악한 시기와 미움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놀랍게도 유대 사회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된 일념 속에 그들은 로마의 왕이야말로 자신들의 왕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론 유다를 뛰어넘는 배신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유대에서 파견 나온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능한 행정관이었지만 로마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변경 지방에서 총독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융통성 없고 차가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속셈을 그는 빨리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일체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차례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 소요가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민심의 향배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현재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현재와 미래,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서로의 삶의 모습이 달랐지만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은 다 같기에 그들은 일심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빌라도의 죄로부터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넘긴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개탄합니까만 우리는 진정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누군가 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시기, 그리고 권위를 내세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자기의 이익 추구로부터 우리는 정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빌라도와 함께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사도가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세상의 군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모두가 합세하여 이 일을 저질렀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흑인 연가이자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송 14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그때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거기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가룟 유다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빌라도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시대의 스승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유죄의 가담자로 거기 있었다. 우리의 손에는 피가 흐른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쯤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이 죽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 오히려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감상적으로 우는 것을 주님은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시기, 우리의 자기 이익 추구라고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매번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우리 자신의 죄, 그리고 이에 대한 통렬한 자기 아픔입니다. 이러한 눈물이야말로 고난주간에 의미 있는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시기, 그리고 자기 이익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무감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향해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로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시기, 그리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되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주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사도행전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들의 탄성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성찰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주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사명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탐욕으로 인해 배반당할 것,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통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것, 그리고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로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또 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죄를 짊어지고 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자기 아들을 결코 구해내지 않고 불법한 자들의 손에 계속적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손에,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와 같은 우리의 욕망과 죄로 십자가에 넘겨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는 주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이라고 하는 제목에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건이지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주간이라 하여 별다르게 침울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침울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하는 자기 자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하는 자기 자신에게 감동되어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속죄의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참회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욱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난주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에서 어떻게 비움과 자족과 나눔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현실과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종교적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이익 추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죄에 대해 통렬하게 슬퍼하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고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묵상하고 이를 감사하고 이를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진정 주님이 내 삶의 공동체의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왕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호산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떨립니다. 탐욕과 시기와 자기 유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관통하며 자족의 삶이 무엇인지,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신앙적 전기가 마련되게 하소서. 진실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